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 때 지금 부를 찬양을 부르면서 제 동기들과 기도실에서 많이 울었던, 이런 찬양을 불러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 근래는 이런 찬양 불러도 눈물이 안 나는 건 참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옛날 생각하면서 참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 가고자 한밤을 새하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다가고 저 동산에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저 멀리 배는 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 가고자 한밤 세웠네. 저 망망한 바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 전하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올 줄로 아는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9번째 강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동기생 3명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 안수 동기 친구 목사 한 명이 지난 주간에 외과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옆구리하고 팔뚝하고 복부에 큰 비계덩어리, 우리가 의사가 비계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계덩어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혹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거하자는 그런 의사 진단을 받고 지난 주간에 친구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친구들이 중보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고요. 특별히 옆구리에 있는 비계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깊게 박혀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데 많은 고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수술이 잘 맞춰져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 명의 목사 안수 친구는 몇 달 전에 응급실 실세를 졌습니다. 곧잘 말하는 이명증세, 여러분 아시죠? 이명증세가 심해져서 옆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서, 그래서 응급실로 끌려갔고요.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약물을 먹고 어지럼증을 좀 완화시킨 뒤에 두 가지를 의사가 얘기했다는데,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둘째, 긴장하지 말고 사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친구가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목사로 사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긴 알겠지만 많이 속상했고 화가 났다.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 목사 친구가 또 몇 달 전에 요통에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된다 하고, 허리 수술이 좀 쉽지 않은데, 오늘 일부 예배 김기순자 나와서 같은 마음 가졌을 줄 아는데 이 친구도 허리 수술을 해서 복대를 저거 한 달 정도 한 고생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대 차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친구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 안수 동기생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3명이 몇 달 사이에 병원 신세를 지고 그렇게 치료받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안과 시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문증이 조금 더 악화돼서, 그래서 활동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안과 시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비문증이 왼쪽에만 있었는데 오른쪽에 생겨서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7월이나 8월쯤에 안과 시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친구 이야기들을 시작하면 설교를 시작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제 안수 동기들 3명은 저와 똑같이 1961년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에 60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들끼리 모임을 좀 갖게 되었는데, 모임 갖는 중에 허리 수술을 받은 친구가 오픈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친구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넷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특별히 허리 수술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차를 60년 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런 차도 없지만 폐차를 했어도 수없이 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차를 했어도 수없이 했는데 우리가 60년을 살았는데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정상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뒤에 이 친구가 무슨 얘기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혹시나 스트레스 받아서 고장이 나면 우리 수리하며 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리하며 살자. 근데 말 끝에 그 친구의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렸는데, 수리하며 살다가 수리가 더 이상 안 되면 폐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이렇게 친구가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이 비유로 말했지만 참 정확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유명한 부제가 모세의 시지요. 모세가 쓴 건 아닙니다. 하여튼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 살면 70이고 조금 더 잘 살면 80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신속히 이것도 지나간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70 후반쯤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대가 되면 50km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60km 달리고 70대가 되면 70km 달리고 권사님 말이 참 재미있어요. 80km 달리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모세가 쓴 건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가 70이요 80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70이요 80이라고 말한 이 시인은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아요. 80 정도 얘기했으면 90도 얘기하고 100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시인의 인간의 한계성을 80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입니다. 이유가 뭐냐? 인간은 에노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노스란 말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히브리어 에난의 변형어입니다. 번역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이 시인은 70이요 80이라고 정의한 것은 정말 정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면 반드시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 온다는 개념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장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케노스는 분명히 장막인데요, 장막보다도 더 허름한 임시막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 세상 떠나서 현충원에 한다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6.25 동란 때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군인들이 거주했던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보였던 그림이 막사예요. 막사. 그러니까 군인들이 잠시 거주하는 처소, 막사입니다. 그 막사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스케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쉽게 그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스케노스라는 이 막사를 오늘 본문에는 장막이 되어 있잖아요. 장막을 바울이 인용한 이유는 바울은 장막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은 업을 가졌는데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장막 만드는 업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막이 스케노스니까 당연히 바울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인용한 것은 너무 쉬운 인용인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렇게 장막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1절의 전반절의 메시지잖아요. 이걸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는 날이 온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날, 우리가 죽는 거지요. 그 죽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요,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표현한 1절 전반절을 이렇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막 첫 번째 보죠. 바울은 적어도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썩을 육체, 우리의 반드시 썩을 육체, 그 썩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붙들지 말고 살아라.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주석하는데 좀 잘 따라오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쉽게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뺐어요.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무시하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 원어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종속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 종속 접사가 뭐냐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번역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절대로 우리의 낡아지는 겉사람에 집착하지 말자.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집중하자.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심령을 맡기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이 왜냐하면이라는 종속접사를 집어넣고 해석하는지를 좀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오늘 5장 1절이 해석이 돼요. 이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빠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내릴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6절부터 5장 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종속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5장 1절까지의 본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남유다가 범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을 가면 그래서 잘하는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집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어느 장소로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 뭐냐면 성전의 한 방이에요. 성전의 한 방, 그 방으로 레갑 족속들을 초청해라. 그것도 이상한데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초청한 뒤에
그들에게 대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대접하라. 근데 대접이 먹는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술을 먹여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린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언자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레갑 족속들에게 초청장을 날리는데요. 내가 지금 원하는 장소에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원하는 장소가 당시에 제사장 지파에 있었던 익자라의 아들 하난이 거주하고 있었던 한 성전의 방이었어요. 그 방에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할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설명하니까 뭔가 대접하는 줄 알고 이 레갑 족속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성전의 방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음식이 없네요. 음식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술만 있는 거예요. 술만. 그러더니 예레미야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어떤 신뢰성을 갖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술을 같이 먹자.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집에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던 레갑 사람들이 손살을 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본문은요, 원래 본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예레미야 35장 7절의 본문은 왜 이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을 초청해 술을 먹여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안 먹을 것. 근데 왜 이런 메시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레갑이라는 한 지파의 자손들도 자기들의 선조가 말한 것을 순종하며 따랐는데 이 백성이 나를 거절한다. 그걸 고발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 예레미야 35장의 원래 텍스트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은 차치하고 거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술을 권했더니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안 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가 집 짓지 말라고 했다. 파종도 하지 말라고 했다. 포도원 갖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말합니다.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 이 레갑 사람의 선조는 요나답인데 요나답이라는 이 선조가 했던 말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면 너희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말한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술을 먹으라고 했는데 거절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조 요나답이 집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의 장막이 길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집 짓게 되고 파종하고 포도원 소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요나답이 했던 말,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 장막이 뭐냐? 이게 스케노스예요. 이게 스케노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임시천막.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고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며 임시천막에 살았어요. 대단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왜 레갑의 예를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접목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장막에 혈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머물고 있는 잠시 거주할 처소, 다시 말합시다. 썩을 것에 혈안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것, 오늘 첫 번째 말은 붙들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썩을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라라는 이 설교를 얼만큼 했냐 뒤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썩을 것을 붙들지 말라라는 이 설교를 오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가 과연 성도들에게 얼만큼 감동으로 올까? 썩을 것에 대해 붙들지 말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담을까?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저한테 반론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대단히 많을 거예요.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떤 땐 짜증나고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왜 이런 설교, 듣지도 않는 설교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시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썩을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안 들어도 해야죠. 썩을 것에 대하여 붙들지 말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법정스님 생각났어요. 여러분, 법정이 쓴 책 중에서 무소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의 정말 엄청난 거목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법정의 무소유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법정의 무소유라는 책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도 법정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록들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무소유라는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올 듯한 무더운 날에는 돌담 밖에 있는 정랑은 변소입니다. 여러분, 해우소 알죠? 돌담 밖에 있는 정랑 변소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왔다. 그런 때는 내 몸 안에도 있지 않느냐? 사람의 양심이 썩는 냄새보다든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았다. 참 타정계의 성직자지만 제가 법정의 글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불교는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불교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불교의 승려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치하는 사판승이에요. 이 사판승들은 어디 있냐면 조계종 총무원에 있어요. 천태종 총무원에 있어요. 법화종 총무원에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절에 있지 않다고요. 이들은 행정적인 기관에 있어요. 근데 이 사판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불교에서 엄청난 사건 벌어졌잖아요. 술판 벌여놓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여자 신도들 희롱하고 해서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칵 뒤집혔던 그 일의 장본인들이 누구냐? 사판승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불교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사판승들이 그런 작태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판승들이
불교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끄떡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끄떡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편인 이판승 때문에. 이판승이 누구죠? 법정 같은 사람. 법정같이 불교적 영성을 발전시키고 불교의 영성을 통하여 불교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판승보단 크기 때문에 불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 적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썩어질 것이 뭐고 진짜로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1년 동안 어느 지역 가서 장사하는데 눈 멀지 말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1년 동안 장사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침 안개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는 정말로 중요한 것, 너희의 영혼을 아름답게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진해교회에서 할 때 청년 한 명이 막 씩씩대면서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일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고 막 되들어요. 제가 그게 듣고 그랬어요. 청년한테. 그럴 리가 있냐. 제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1년 동안의 가치를 갖고 영원한 가치와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설교에 제가 결론에 정했는데요. 결론 얘기 먼저 한번 합시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설교집에 이런 말을 해요.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은 태양이다.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다. 즐거움이 시내라면 하나님은 바다다.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비교한다는 자체는 그게 수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 분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썩을 것을 붙들지 말라 그랬다면 진짜로 우리는 썩을 것에 대하여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는 첫 번째의 교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깁니다. 뭐냐 하면 3절을 보십시다. 3절, 본문 3절 봅시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벗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의 주석을 쫙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벗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요. 벗은 자를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범주에 맞추어서 정의하겠습니다. 벗은 자가 뭐냐? 벗은 자, 썩을 것에 목숨 걸고 산 자예요. 썩을 것에 목숨 걸고 산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4절 봅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한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비교가 나오죠? 뭐로 발견되지 말아야 된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
덧입어야 한다. 옷으로 덧입는 삶을 살자.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저게 두 번째 은혜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옷으로 덧입는 게 뭔가? 여러분, 벗는 것은 썩을 것을 붙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옷을 덧입는 것은 뭔가? 두 번째 은혜 자막 보지요. 썩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쉽습니다. 썩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라.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발견했어요. 기가 막힌 대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죠? 장막.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덧입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가건물이 아니에요. 이 집은 완성품입니다. 완벽한 집이라고요. 임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 집은. 오이키아라는 이 단어는 임시로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완성된 집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옷 입은 사람들이 가야 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장막이 아니라 뭐라고?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리얼하게 이 집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썩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와 더불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설교 많이 했는데, 이 구절의 배경이 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고린도 사역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작하는 게 누가이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장막같이 집게 하고요, 돈 벌게 하고요,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천군 만마를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제 팀이 형성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장 5절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이게 저에게는 대단히 감동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주는 누구?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 말고 그리스도는 주란 뜻인데, 구원자란 뜻인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건 로마의 반역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똑똑했던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만 하지 않고요, 앞에 부사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밝히라는 이 단어 부사, 이 단어는 번역하면요, 엄숙하게라는 단어예요. 엄숙하게.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서 기회 엿보고 주저하다가 말한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음을 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천 프리랜서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다, 이 단어를 필립 얀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밑으로 들어감이라고 해석한 글을 보다가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게 뭐예요?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 위로 가지 않고요,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철저히 지배당하는 게 붙잡히는. 두 번째, 미국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BB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BB 성경은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붙잡혀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말씀에 완전히 항복했다 이렇게 썼어요. 완전히 항복했다. 원래는 영어 성경 BB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항복되었다. 이렇게 항복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장로교 신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성도의 견인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니까 이 부분을 능동케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완전히 항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복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울 스스로가 항복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요. 말씀의 통제 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는 삶. 여호수아 5장 12절 이제 설교 마무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이 구절도 오늘 설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구절 해석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로 나와서요.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잖아요.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야. 막 성질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단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랐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광야의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면 이렇게 대들어요. 야 모세야, 우리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말 없어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를 먹으며 매 맞는 게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 놈 살렸더니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매 맞고 고기 먹는 게 기억난다. 정말 미치겠다고 대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썰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셨어요. 썰어버리지 않고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야, 내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하는데 그러면 고기 줄게. 그리고 내린 게 뭐예요? 메추라기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근데 메추라기 같고도 별로 탐탁치 않아. 같이 주신 게 있어요. 만나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같이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할 때까지 만나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감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언제 안 내렸는지를 여호수아가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졌어요. 가나안 농경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얻었어요. 곡식을 얻고 그 곡식을 얻은 그 첫 번째 해에 곡식 꺾고 먹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꺾고 먹었던 그 해에 하나님 주셨던 만나는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감동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듣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때는 설교 때문에 감동받고, 어떤 때는 시험 때문에, 설교 때문에 웃고, 어떤 때는 설교 때문에 울어요. 설교를 통하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때려도, 나를 기쁘게 해도, 나를 울려도, 나를 웃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곤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 아프지만 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고 계신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임하는 때고요, 지금은 만나가 내리고 있는 때라고요.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예요. 만나가 지금은 내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을 때 그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의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여 그들이 희낙낙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만나가 그저 끝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때리고 어루만지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영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단될 때가 와요. 언제 오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힘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막는 자, 영어 단어로 키퍼입니다. 근데 막는 자를 헬라 원어 성경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활동하지 않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니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당신의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실 때, 성령이 지금도 나를 안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 썩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썩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 얼마나 큰 감사로 마무리하는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의 한 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다함이 없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낫고 더 영원하다. 비교할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기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그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막에 혈안되지 말고 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